오늘 제가 나눌 말씀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재림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두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 주일까지요. 영어로는 이제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대강절은 이제 4세기의 천주교에서 시작이 된 절기인데, 이게 이제 감리교가 특별히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속하였습니다. 그래서 4주간 동안 이제 저희가 대강절로 보내기로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대강절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 재림에 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늘 이 결말에 좀 관심이 많죠. 결말에 끝은 어떻게 될지, 뭐 종말은 언제인지, 또 뭐 내 인생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결말을 알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만일 결말이 고통이고 처참하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좌절되지 않을까. 그렇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못 사는 거죠. 내일 처참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온다 그러면은, 그런데도 내가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하겠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니죠. 좌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만일 이 내일이 뭐 장밋빛 같은 뭐 휘황찬란한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마도 많은 이들이 정말 이 내 결말이 이 장밋빛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마 오히려 지금은 막 살지 않을까. 뭐 게으름도 피고 또 뭐 교만하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물론 결말이 중요하지만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일단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주 사실 다양한 다이나믹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변해가야 할 것도 많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종말보다는 인생의 과정에 좀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5절에 보시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땅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역사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상황을 먼저 좀 보기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1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사실 이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에 대한 그 여러 해석, 여러 주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구절을 사실 이 같은 본문을 누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장군 타이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하셨으니까, 사실 종말의 시작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0절도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다시 성경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하신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마지막 때 그 환란의 때가 오는데 물론 그때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환란의 때가 오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며 또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포커스해서 봤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말씀을 기점으로 그 다음 구절들을 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런 그 어떤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잘 알려진 것이 7년 대환란, 뭐 휴거, 뭐 이런 주장으로 이렇게 14절 후반부를 좀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7년 대환란, 뭐 휴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구절과 연관을 시켜서 7년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보시면은 7년의 개념은 설명하고 있지 않으세요. 7년의 개념을. 사실 성경에 7년의 기간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온 숫자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7년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이제 주장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뜻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지 이를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 이전에 뭐 환란에 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를 좀 먼저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 보면 오늘 그 13장에 이제 초반부에 보시면 뭐 지진, 기근 뭐 이런 재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환란을 겪을 것을 또 말씀해 주시긴 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져야 할 그 인상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인상은요. 예수님께서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퍼부시는데 너희들 다 죽겠네 하면서 뭐 이런 위협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주님은요 오히려 스스로 조심하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3장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란의 기간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단축시키겠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환란의 때가 오는데 그 환란을 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날을 단축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2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통 이 마지막 때 하면요, 이 전쟁, 뭐 천재지변, 뭐 재난, 전염병,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에 보시면은 뭐 이런 재앙들을 많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환란 때 뭐 기근, 지진, 재난 이런 것도 언급은 하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나타남이 더욱 많아질 것을 그것을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즉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한 자들을, 그렇죠? 성도들까지도, 교회까지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적과 기사 하면은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signs and wonder.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적과 기사를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병을 낫게 하는 뭐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뭐 능력을 행하신 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병을 낫고.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시면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요,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것을, 그런 기적적인 행위도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해석과,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적과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막 꿰맞히고 뭐 짜집기를 해서 본인이 뭐 재림 예수라, 본인이 예수보다 더 큰 사람이라, 뭐 이런 어이없는 그런 해석을,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 잘못된 해석들을 가지고 뭐 어떤 표적이나 기사를 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새로운 막 그런 가르침이 있듯이 그러면서 미혹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출현이, 이런 이들의 나타남이 환난 때가 되면 극도로 많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실 늘 보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탄로가 나는 거죠. 늘 제한이 있고. 암만 스스로가 재림 예수 뭐 그리스도라고 해도 주어진 지역을 넘어갈 수가 없고, 또 시간과 공간도 이렇게 뭐 벗어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빠져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4장 27절에 보면요, 사실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 지역에서 목격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육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목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궁금해요, 사실. 일단 능력의 주님께서 행하신 거니까 다만 좀 기대는 하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뭐 몇 날 몇 시에 뭐 종말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면 믿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몇 날 몇 시, 그러면 뭐 퍼시픽 타임인지 뭐 한국 시간인지 뭐 그것도 계산하지 못하고서 이렇게 뭐 몇 날 몇 시라고 얘기하면 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 이들은 가짜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말씀에 좀 더 포커스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더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 2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은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성경에서 자주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와 달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를 고지고대로 사실 보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죠. 그래가지고 뭐 요즘 보면 뭐 레드문, 뭐 블러드문의 출현이다 하면서 뭐 이 마지막 때라고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시는 그런 문장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 점점 고조되고 있는 더 가까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So expectation of the last day is escalating. That's what the Bible is trying to achieve. 그래서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3절 26절에서 27절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뭐 상징적인 의미로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의문점을 제시하시면서 남긴 그런 말씀도 아니세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인디케이티브하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 거짓 증거자다 아니면 뭐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않으신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걸 믿지 못하겠다면은 예수님은 정신 나간 자고 거짓 증거자죠. 그리고 이 순간은 정말 놀라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살아서 꼭 경험하고 싶은. 하지만 이 시간에 사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척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뭐 계시록에 대한 어떤 뭐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몰리기도 해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사실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런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이로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믿는 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약속이고. 근데 만약에 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믿는 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경험하든 안 하든 믿는 이의 영생의 소망은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생의 소망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통해서 주신 영생의 소망은요 달라질 것이 없어요. 내가 마지막 때 뭐 이런 환난을 경험하든 안 하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를 뭐 무시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하심을 주님의 마음을 좀 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나 저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행해 간다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간다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시기를 또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주어진 시기도 우리는 사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주어질 시기도 지혜롭게 주님께서 또한 인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여러분이나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뜻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서 정말 알아간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면은 이 주어질 시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 13장 5절에도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깨어있고 주의하라 하시는지,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대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주의하며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예를 이제 이렇게 전하시는데 34절에서 36절 말씀 보시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한 예를 들어서 섬기는 자를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주인의 집을 지키며 섬기고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인의 집을. 그럼 주인의 집을 무엇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주인의 집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깨어있어 지킬 집이라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집을 지키는 것을 예를 드셨는지 여러 가지 다른 예도 들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인의 집은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세우신 집, 주님의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물들지 않기를,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질되지 않기를,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며 주신 말씀이죠. 왜? 주님의 교회야말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지켜지고 실현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까지 더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시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들을 섬기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그냥 매 순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며 양식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그 순간,
이럴 때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가 되기를, 또 주님께서 이를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이를 관심을 갖고 여기신다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은요, 내가 섬겨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이런 이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이들만 위해서 내가 섬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섬김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 37절에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성도님 모두가 사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간직하며 이 일을 행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오겠다 하시는 주님은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때는 이미 우리에게 가까웠으며, 또 이 세상이 그래서 악할 수 있고 또한 미혹하는 이들이 득실될 수 있지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깨어있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우린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심판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이들은요,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다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깨어있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혹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마 두려워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 사는 자는요, 정말 주님이 언제 오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있어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게 주어진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 세우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니까 하나 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근데 이런 행위는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무시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신앙 삶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무시되어 왔어요. 그냥 교회에서 보면은 다만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은 내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왔죠. 그리고는 정작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섬기는 일, 사랑을 나누는 일, 서로 관계를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은 등한시하고, 궁극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정말 사랑과 섬김이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내 삶이 변화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내 삶의 도전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여러분들께서 늘 깨어있고 정말 준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바로 인식하며 함께 경험해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